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죠. 앞에 있는 분하고 손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지난 3주 동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3주 전에 더 깊은 기도의 세계 속으로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주 고전주 2주 동안에는 주기도로 기도하기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세계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기도가 돼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이거예요. 자,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다시 해야겠다, 오늘 기도 전에 다시 해야겠어요, 이거. 자,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이런 관계도 없죠. 어거지다, 어거지, 그죠? 어려워 죽겠는데 목사는 자꾸 쉽다고 자꾸 강요를 하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기도가 쉽다, 기도가 쉽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쉬워요, 목사가 기도에 손으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해주세요. 그 다음은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만 해도 돼요? 물론이죠. 이것만 해도 돼요. 자, 예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호흡과 함께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들이마시면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누워서도, 버스에 앉아서도,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렇게 깊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면서 이 기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와요. 머리로 하는 기도 좋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머리만 동원되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머리로 자꾸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기도할 내용을 자꾸 말로 떠올리는 거, 이거 안 해도 된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마음으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받아주신다. 자, 주기도로 기도합시다. 그저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주기도는 목사가 없을 때 예배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 클로징 멘트예요. 우리는 그게 왔단 말이에요. 주기도는 목사가 없을 때 맨 마지막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만 주기도를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만 했었어요. 그러나 주기도를 내 기도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자. 다른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주기도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한 구절 가지고서 하루 종일 기도하셔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하루 종일 읊조려 보세요. 거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거 하나만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서 최소한 하루에 몇 번이요? 한 번. 최소한 하루에 한 번. 3번 하면 더욱 좋고, 5번 하면 가장 좋다. 양심의 손을 얹고 지난 한 주 동안에 가만히 봤더니 하루에 한 번도 주기도를 안 했구나 한다면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탓이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삼켜버려서 여러분들이 잊었을 뿐이에요. 다 누구 탓이냐면 그 못된 마귀놈 탓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귀 탓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놈을 대적해야죠. 아이고 마귀가 내 마음속에 심겨준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 먹었는데 나가자마자 마귀가 그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씨앗을 낼름 생겨버려서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사라져버렸으니 마귀 탓이라고 핑계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나이다.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싸워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한다.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최소한 한 번, 세 번 하면 더욱 좋고 5번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주기도는 주문이 아니니까 이 주기도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찬송생활의 축복이에요. 찬송생활의 축복.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한 2주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결론은 이런 거죠. 찬송생활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주자고요. 찬송생활은 당신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얘기해 주세요. 찬송생활은 당신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나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찬송생활은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 다시 한번 하는데 이번에는 큰 축복에다가 아주 세게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유치하지만 이렇게 해야 더 마음에 기억이 돼요. 찬송생활은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 큰 축복이 된다. 잘하셨어요. 찬송생활은 뭐가 돼요? 큰 축복. 큰 축복. 그러니까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성경에 보면 찬양도 나오고 찬송도 나와요. 뭐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사실은 큰 범위 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찬양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나 찬송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때 가끔은 그 히브리 말이 다를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할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떨 때는 찬양, 어떨 때는 찬송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이나 찬송이나 똑같다. 큰 범위에서는 그래요. 근데 굳이 이걸 조금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찬양이 이만하고요. 찬송은 그 안에 부분 집합이에요. 찬양이 더 큰 개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은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 이게 노래고 이게 찬송이고,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구분하자면 찬양, 찬송은 찬양의 부분 집합이다. 꼭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찬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어요. 그것도 찬양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찬양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의 여러 방법들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다음 주에 이야기 나눌 거예요. 오늘은 찬송 생활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도 찬양, 찬송 이렇게 나오죠. 그냥 같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순종해요. 명령에 순종합시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사는 한 동안에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면 찬송생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니 복을 얻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위해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창조된 목적을 잘 수행해야 돼요. 마이크가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기계적 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만든 목적은 제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기계적 장치. 이게 만약에 고장나서 목적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건 버려야죠.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찝어버리겠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거야 망가지면 앱다 그냥 버리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목적대로 안 산다고 에이 버려야겠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됐어요. 목적을 잘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의 입술에 늘 고백되어지는 찬양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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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교회에서 할렐루야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많이 들어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할렐루라고 하는 말은요,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런 말이에요.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 맨 끝에 야는 뭐냐면 여호와.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야훼라고 해요. 야훼. 이 히브리 말로 야훼가 영어로 번역될 때 여호와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맨 마지막에 야는 여호와, 할렐루는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기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할렐루라고 하는 말은 할렐하고 루 이렇게 두 개가 붙여진 말이에요. 자,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동사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동사에는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5가지의 뜻이 있어요. 큰 의미가 이런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찬양하다, 둘째는 기뻐하다, 셋째는 노래하다, 넷째는 보이게 하다, 다섯째는 빛나게 하다. 이 할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기쁘게 부르지 않으면 그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온갖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익숙한 멜로디니까 입에서 나도 모르게 노래는 막 나오고 있는데 생각은 벌써 어이구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그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노래할 때 그게 진짜 찬양이 되죠. 노래하는 거예요. 기쁘게 노래해야 돼요. 기쁘게.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들이 정말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가, 그런 건 찬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익숙한 종교적인 노래를 그냥 나는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돼야 돼요. 기쁘게 노래해야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설명이에요. 이 할렐루라고 하는 말은 보이게 하다, 보이게 하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게 해야 돼요. 자, 요즘에 이 찬양을 제일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변의 환경이 있어요. 선거한답시고 길거리마다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현수막이 붙어 있죠? 아무개 기호 몇 번 하면서 아무개 이름 써놓고 뭐 자기가 제일 뭐 어떤 사람이라고 다 써붙여놨어요. 그 현수막은 후보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 그냥 선거 홍보 포스터지만 사실은 그게 찬양이에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면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자, 어떻게 찬양할 건가는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요. 어쨌든 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 할랄, 이것은 이런 뜻이 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빛나게 만들어 드려야 돼요. 모든 마음의 빛을 하나님께 비추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랄, 할렐, 루는 뭐냐면 우리, 너희, 이런 복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마, 누, 엘. 맨 끝에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임마는 야 임마가 아니라 임마는 계신다. 함께 계신다. 임마, 누는 우리와. 자, 할렐루, 요것도 누자도 마찬가지. 이게 복수영어입니다. 복수영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찬양하라,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귀한 찬양의 하나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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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음에 기쁨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의 첫째는 할렐루야. 입술에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속에 할렐,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물론 나 한 사람이지만 내가 여호와를 할렐루야, 이렇게 뜻을 생각하시면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 생활이 돼요. 자, 그렇게 찬송 생활을 하게 될 때 이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감 있는 가사를 만들고 또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또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뭘 복음성가를 부르나? 찬송가를 불러야지. 그러니까 경직된 사고예요. 복음성가나 찬송가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이 600곡이 넘는 이 찬송가의 내용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말이에요. 1800년대에서 1900년대 그 사이에 지어진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대각성운동 부흥회가 한창이던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 200여 년 전쯤에 저 유럽 교회 신자들이 부흥회 때 불렀던 복음성가예요. 그게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의 찬송가가 됐어요. 그러니 복음성가가 좋으냐 찬송가가 좋으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우스꽝스러운 대화가 되버려요. 찬송가든 복음성가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면 하나님께 귀한 찬송이 되지요. 그러면 찬송하고 복음성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요. 자, 찬송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복음성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원래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은 찬송가에 없는 건 다 복음성가다.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 중에도 찬송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다 그 찬송이에요. 근데 찬송가 안에도 복음성가가 있어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주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자. 힘써 전도하자. 또 기도하자. 여러 가지 찬송의 내용 중에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노래가 아닌 가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러한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노래. 그래서 이걸 복음송이라고 말하고 가스펠송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복음성가도 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귀한 찬송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곡조가 붙어있는 이 기도, 이 찬송의 생활을 늘 우리의 삶 속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송 생활의 축복. 첫째는 뭐냐면 뭘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요. 찬송 생활의 첫 번째 축복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사시면 좋아요. 그게 제일 참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에 여러 주보 3면을 보면 제가 여러 번역을 치러 놓으면서 오늘은 맨 마지막에 쉬운 성경 이 번역을 키워놨습니다. 쉬운 성경의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힘쓰십시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쉬운 성경은 뭐로 번역을 하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노래하고 찬송할 것이다. 이것도 맞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찬송 생활을 하면 어떠한 복을 받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찬송 생활의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신자의 삶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돼요? 찬송 생활을 하셔야 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둘째는 찬송 생활의 축복. 자, 뭘 얻게 되냐 하면 소망을 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찬송 생활을 늘 하면 내 마음속에 절망은 사라지고요, 소망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충만해져요. 내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해진단 말이에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낙담이 계속되어진다면, 마음의 괴로움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뭘 하시면 좋으냐면 찬송 생활을 하십니다. 자, 시편 71편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려나.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 구절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희망적이기를 원하신다면, 무언가에 자꾸 쫓기듯이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마음, 담대한 마음, 마음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찬송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더욱더욱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노래를 하셔야 돼요. 찬송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찬송 생활의 축복. 세 번째로는 뭘 얻게 되냐 하면 힘과 능력을 얻게 돼요. 에이, 이거 뭐 노래 몇 곡 부른다고 힘과 능력을 얻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찬송 생활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으셔야 돼요. 자, 시편 68편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앞에 것이 원인이고 뒤에 것이 결과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뒤에 것이 원인이어서 앞에 게 결과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마음에 힘이 빠지셨어요? 마음이 자꾸 움츠려들고 낙담이 돼요? 소망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찬송을 부르세요. 마음속에 힘이 생길 때까지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보세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힘이 생겨요. 내 안에 능력이 부어진 것 같은 마음의 용기가 생겨요. 내가 이까짓 것은 내가 감당 못하냐 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겠구나, 요거부터 하면 되겠구나, 바른 판단과 지혜를 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시편 68편 35절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찬송할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다른 데서 힘을 찾지 마세요. 뭐 건강 보고 싶으면 많이 먹어서 힘을 얻으시려고 그래요? 좋아요. 육신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다 하는 거 다 먹고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것 하나 안 먹어도요, 내 이 육신도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이 충만하려면 뭘 해야 돼요? 찬송 생활을 하셔야 돼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돼요. 찬송이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몇 곡 부르는 노래쯤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끔씩 생각나면 그래 오늘은 좀 찬양 이걸 불러야겠다 하고 생각나면 하는 게 되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내가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도 좋고 어떠한 찬양이든지 늘 찬양을 부르는 삶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중요한 네 번째는 찬송 생활의 축복. 뭘 받습니까? 치유함을 받아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치유와 연결되어져 있다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 영적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찬송을 늘 부르는 삶을 살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돼요. 영혼이 회복되면 육신의 새 기운이 들어가요. 우리의 병든 몸에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그러니 찬송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서 내 삶 속에 더욱더욱 찬송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찬송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이제 두 가지를, 하나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는 성경 속에서. 자, 첫째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유태인을 보면 이게 증거예요. 유태인을 보면 여러분, 유태인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제일 뛰어나다고 하죠. 근데 사실 그건 조금 사실에 근거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제일 뛰어난 민족은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제일 뛰어난 민족이 대한민국이에요. 어느 칼럼을 보니까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칼럼을 쓴 게 아니어서 그 데이터까지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만, 전 세계 민족 가운데 IQ가 제일 높은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 칼럼에 보게 되면 이 유태인의 IQ는 26위에 불과하대요.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에 근거한 건지는 제가 그 칼럼에서 그것까지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나중에 찾아볼게요. 유태인의 IQ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IQ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제가 근거를 정확하게 이러한 근거가 조사된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힐 수 없으니까 그냥 칼럼의 주장이니까 그냥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런데 유태인은 분명한 사실은 유태인이 지금 현재 한 1,400만 명 정도가 있답니다. 유태인이요. 유태민족이. 미국에 590만 명 정도가 살고 이스라엘에 530만 명 정도가 사는데 나머지 전 세계 28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산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태인들이 여러분 많이 들었을 얘기입니다. 노벨상이 제정된 1901년부터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의 이 유태인들이 자그마치 2003년도 기준으로 이 칼럼이 나온 건데 175명이 유태인이 수상했답니다. 이게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냐면 전체 1901년부터 노벨상 받기 시작한 이후로 노벨상 수상자의 23%랍니다. 유태계 출신이 노벨상 받은 것이죠. 대단하죠. 또한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아이비리그 대학이 있대요. 주요 몇 개 주요 대학들, 동부권에 이렇게 굉장히 아주 유수한 그런 대학들. 이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들의 20%가 유태계 출신이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칼럼에 보면 미국의 100대 부호 중에 20%가 유태계 출신이랍니다. 돈도 많아, 머리도 똑똑해.
탁월한 능력으로 노벨상도 23%나 차지하고 대단하죠. 유태인이 뭐길래? 그래서 이 유태인이 왜 이렇게 탁월한가?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하면서 그 칼럼의 주장은 유태인의 교육법이 달랐다. 교육이라고 하는 초점으로 칼럼의 결론이 내렸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찬송 때문. 교육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학자는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신학적으로는 찬송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29장 3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이게 누구냐면 야곱이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언니 레아가 있는데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참 고생 7년을 일했는데 첫날 밤에 장인어른이 라헬을 준 게 아니라 레아를 줬어요. 지가 사랑하는 여자도 구분 못하나?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전기불 다 들어오고 흔하게 알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첫날 밤을 치르고 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에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는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네. 그럼 또 7년을 일하서 그러면 동생까지 내주겠네. 그래서 7년을 또 일하죠. 그래서 나이까지 어떻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레아 언니와 라헬 동생으로부터 자녀들을 쭉 낳는데 이 레아가 야곱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던 이 레아가 하나님 은혜를 얻어서 아들들을 쭉 낳아요. 장자 루벤서부터 시므온과 레위와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장자도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송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말해요.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름의 뜻을 담아서 지어줬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라 하는 마음으로 이름의 뜻을 만들어서 한자로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너는 유다야.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이어야 돼. 계속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송하는. 저는 유대 민족이 왜 이렇게 탁월한가?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유태인 그러지만 정확한 발음으로는 유다인 그래야겠죠. 유대인 그렇게 부르다가 이게 조금 이 소리가 거칠어지면서 유태인 그러는 거예요.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인이라는 말이고 유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 그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었어요. 나라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따서 야곱이 야곱강에서 너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라고 해서 그 나라의 이름은 지금 이스라엘이지만 그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인이다, 유태인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어요. 유다 지파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택해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 왕국을 이루셨어요. 그 유다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유다,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십니다. 찬송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할 수 있지만 찬송함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 찬송하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축복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내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시다가 유다인들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뭘 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곡조가 붙어있는 노래, 곡조가 붙어있는 찬송,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 그 찬송을 하나님께 한밤중에 계속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지진이 나면서 그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의 발을 묶어두고 있는 모든 창고가 다 벗겨졌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찬송의 삶을 살면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 열려요. 벗겨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모든 괴로움들이 다 벗겨지려면 찬송 생활을 하세요. 내 삶의 모든 막혀있는 문제가 열려지려면 찬송 생활을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닫혀지지 아니하고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얽매이기보다는 벗겨지고 다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며 찬송해야 돼요. 찬송 생활의 축복이 여기에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찬송 생활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마음껏 찬송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어디다 그 마음을 자꾸 세워두십니까? 염려 위에 세워두면 밑에서 염려가 계속 몰아 올라와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왜 자꾸 염려 위에 여러분들 서 계십니까? 걱정하는 건 그 위에 백날 서 있어봐야 걱정거리 해결도 안 되는데 이제는 찬송 위에 서십시오. 찬송 위에 선다 하면 항상 찬송 부르는 겁니다. 항상 찬송 부르는 겁니다. 오마이갓 어플에다가 제가 매일 새로운 찬송을 이렇게 오늘의 찬양해가지고 올려드리죠. 그 찬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찬양 속에 한 날을 살아가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요. 그거를 틀어놓고 곳에 계속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찬양을 계속 들어요. 찬송의 생활은 우리의 삶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 외에도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 찬송가, 하나님 찬양하는 이 노래 예배당에 와서만 부르는 거 이제 끝내시죠. 어찌 찬송 생활을 예배당에 와서만 부르는 것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내 생활 속에 늘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만강 푸른 물에 부르시지 마시고 떠나간 옛님이 어쩌고 부르시지 마시고 세상 노래 불러봐야 맨 이별 타령 뜻도 없는 노래 맨 내밀합시고 아들아
너한테 한 소리야 이런 거. 뜻도 모르는 노래 막 불러 제끼면서 그 속에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도 아닌 노래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우리의 삶이 찬송 생활 위에 서 있으면 내 입술에서 항상 찬송을 즐겨 부르면 또 찬송을 즐겨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찬송을 계속 들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쌓여 있었던 모든 번민과 모든 괴로움들이 씻겨져 나갈 겁니다. 찬송 생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 생활이 주교하건만 찬송은 그냥 일주일 동안에 예배당에 나와서만 부르는 노래가 되어버렸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찬송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 위에다가 자기를 세워두지 말고 언제나 찬송 위에 나를 세워서 찬송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린사랑과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탄이 결코 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입술에서 늘 찬송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